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런 중심으로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어, 성경 66권을 저희가 복음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뭐 조금 한두 주 쉬었던 것 빼고는 66주를 벌써 지나왔던 거죠. 또 그 전에는 소율의 문답, 108문답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108주를 지나왔죠.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었던 코로나를 또 지나왔죠. 어, 굉장히 위축도 많이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거의 통과해서 이제 본래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볼 텐데요. 서론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최후 승리를 예언한 마지막 사도 요한의 요한 사도의 서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핍박을 당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인데, 어, 네로 황제 때는 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졌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배교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막 흔들리게 되는 또 그 초대교회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절기라든지 할례의식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더 지켜야 한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를 흔들었죠.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흔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막 신비주의의 그런 체험을 가지고 또 흔들기도 하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축복의 성경인데 자꾸 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폭로라는 뜻이거든요. 천상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책이고요.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승리를 보장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보장돼 있다. 새 예루살렘, 천국 배경이 보장돼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최악의 미래, 환란이 온다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두려운 책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와 환란이 와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당하는 자들 오히려 복되다. 어, 영원한 천국 배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던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서 보냈거든요. 이 반모섬은 에베소 지역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유배지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계시를 요한 사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배지에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편지로 적어서 전달하고 위로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내용으로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루어질 미래의 대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결론, 천국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론으로 좀 살펴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이 참 중요하죠. 이 역사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기독교 역사관은 부속사적 역사관이죠.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가질 때, 세계관을 가질 때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 역사를 보는 눈은 그 관점을 가리켜서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사관. 불교에는 윤회사관이 있습니다. 특징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계속 도는, 창조주도 심판주도 없고 돌고 도는, 그래서 모든 것을 어, 이렇게 다 버리는 무와 또 비어 있는 상태, 공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윤회사관이 있죠. 또 대표적인 게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라고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인류 역사의 발전을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또 합이 일어나서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란 그것들의 정반합의 변형된 방법으로 보는, 반복으로 보는 이런 유물사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토대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들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이론에 많이 직면하고 있냐면 뭐 뉴에이지로 포장되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원래 없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이 세계에 중요한 어떤 위치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든 세계관이다. 그래서 그런 세계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 뉴에이지를 열자.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신은 없다. 우리 인간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면을 개발하고 집중하면 신과 같은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뉴 에이지 사상이죠. 거기에 심취되어져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사회적 어떤 이념들이 그 안에서 문화적 내용들로 나오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사관은 구속사적 종말사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역사의 종말에 인류와 세계를 심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경적인 역사관이죠. 그렇다면 구속사가 뭘까요? 신약,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다시 구원하는 재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원적 의미로는 이 구속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의미예요. 민수기 3장 51절,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죄인에 대한 반드시 멸망이 임해야 될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시고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 전체적인 구원, 구속의 성격을 띱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옛 언약,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언약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언약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사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고 모든 언약의 성취다요. 완성자이신 이 그리스도는 그 모든 언약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이죠.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만 이단의 세력들, 그것도 불건전 신비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또 특별한 계시를 이상하게 왜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자들의 역사관은 왜곡돼 있습니다. 심각하게. 어떻게 왜곡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인간 교주가 대신하죠. 언약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비적 체험이나 깨달음을 경험한 교주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의 왜곡으로 인해서 종말에 대한 견해가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특정 날짜에 집착한다든지 특정한 징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갈 지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거나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에 완전히 타서 멸절된다고 믿기도 하고요.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에서는 아예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4절, 히브리서 9장 28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영광 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22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역사의 종말을 향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방향을 향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아무리 대단한 이단들이 일어나도 이단자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로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우리에게 오는 것이 크게 오는 것이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참된 복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하는 자가 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착각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이죠.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가 또 이들에게 착각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돈 받고 팔려버리면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디로 없어지는지 죽든지 할 것이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되는 줄로 착각했거든요.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복음, 뭐 양의 피제사, 뭐 이런 걸 보고 비웃습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인간도 반드시 들이닥치게 되는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죽은 목숨과 같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 때야 비로소 그때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죠.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총량을 따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따라 최선을 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가슴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죠.
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살 뿐이지 어느 날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큰 착각을 했죠? 로마가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아, 저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되는구나. 마지막 사도, 저 사도 요한을 잡아서 귀양 보내면 죽이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게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계시로 보여주셔서 순교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착각은 뭐죠?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다른 것에 몰두하잖아요.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움츠리고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착각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굴레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놓여 있는 겁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굴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어마어마한 혼자 남은 유배지, 그 밤모섬에 귀환가 있는데 끝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요한은 응답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죠.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응답을 받았죠. 요한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저 로마까지도 멸망받을 이 일을 알게 됐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하는 이 축복을 설명 들었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초대교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어, 구약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절기,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응답, 예언되어 있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동시에 15나라의 제자의 문이 열렸죠.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오히려 3천 군데,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유대인들은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다 잡아갔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겁을 먹고 큰일 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다시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에 모여서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어, 헤롯 임금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이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아지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고 중요한 기준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자세한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은 화요일 날 어, 그 방배동 미션홈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또 화요일 저녁 신림동 다락방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밤에 했던
천왕동 다락방을 참여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돈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사도 요한이 받은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로마 사람들이 뭐 이런 유배지에 보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핍박과 순교가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설명하면서 막 어떤 계시를 막 내가 직접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막 역사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내가 설명하는 우리 단체가 설명하는 것만 옳은 것이고 저 교회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과는 유의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뛰어난 신학자 칼빈 아시죠? 요한 칼빈. 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내용이라면 내가 그걸 주석하는 게 맞냐?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끝에 한 말이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집단이 많은데 전부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뭐 상징 7개, 뿌리 7개, 뭐 접시 7개, 천사 7명, 뭐 별의별 거를 다 주장하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앙, 짐승 같은 그런 사단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표현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어, 어마어마한 핍박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장례식 때 주로 이 본문을 많이 예를 들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8번 복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스스로 흑암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곤란해요. 핍박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계나 문제가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들이닥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통로가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너무나 핍박받는 7교회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계시가 나오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7금촛대 사이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생명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알고 계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위협, 착각하면 안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지금도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생각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돼요. 제가 이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어졌습니다. 잠깐 걱정이 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확신을 주세요. 네 번째로 계시록 2장 18절에 눈은 불꽃 같고 전체를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 강하다는 말이죠. 정복하신다는 분이에요. 이런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착각해버리면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은 최대 위기가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 일곱 영과 천사들을 말합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일곱 별 주의 종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일곱 영은 천사들이고 일곱 별은 주의 종들이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분명히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 큰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계시록 3장 14절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흰옷을 입어라. 신분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라우디아게 하신 말씀인데 이 라우디아게 쪽에 그 특산물이 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느냐?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실 것이다. 함께 있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스스로 동의하고 있는 굴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배해 두셨는데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밤모섬에 갇힌 게 아니다. 영원히 응답받는 한 시대를 내다보는, 오고 오는 시대를 내다보는 축복의 현장 속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을 기도 제목, 내가 갇혀 있는 굴레, 스스로 빠져 있는 굴레, 이것을 보는 눈을 뜨시고 절대로 그 굴레에 동의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죠.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의 활동,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놓여 있는 환경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천사들이 이 기도를 다 그릇에 담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하게 하고 응답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 천사에 대한 얘기죠. 또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 뭐죠? 사단의 세력이 이러려한데 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안약을 좀 발라라.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몇 가지 이단의 세력들, 또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 세력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신비주의 그 역사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계시록에 나타난 천사의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한 축복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단들은 신비주의를 기준으로 표방하고 그 신비한 것만 강조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죠. 모르니까. 신비주의 이단은 세상과 교회에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팔 재앙이 뭐냐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곧 복음 선포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비진리인 이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을 말하는데 사단이 일으키는 재앙이 바로 이단들을 활용해서 일으키는 역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나팔을 수용하면 구원과 축복이요. 복음 나팔을 거부하면 재앙과 파멸이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째, 천사의 나팔 재앙 이러면서 우박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주의 이단이 가져오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8절 또 13장 13절에 나오죠. 피에 섞인 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복음이 혼재되어 있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또 둘째 천사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재앙이 만다. 이거는 신비주의 이단의 폐해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재앙의 피해가 막심하다. 무서운 신비주의 이단들은 세상과 교회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혼미케 하냐면 계시록 14장 3절부터 4절에 14만 4천 명 숫자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와 있고 너희들은 가짜다. 자꾸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 안에 들어오도록 자신들만 옳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이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숫자를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성, 완전하다는 숫자 개념이 10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12지파를 세우죠. 이 12지파가 12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선택된 숫자예요. 여기에 천을 곱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할 때 천명을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완전한 숫자,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12를 곱하고 거기에다 많다는 의미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 사도야, 뭐가 걱정되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구원받을 숫자가 차고 넘친다.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 믿고 죽었다면 이미 이렇게 많이 천국 배경 속에 들어가 있다. 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마치 1, 2, 3, 4 숫자로 생각해가지고 뭐 12지파 중에 뭐 어디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지파는 몇 명, 우리 지파는 몇 명, 뭐 그런 그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숫자를 따져가지고 이제 막 숫자가 아구가 찼다고 말이죠. 너무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바코드 아시잖아요? 바코드에는 3 이상 숫자도 없어요. 0101의 무한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666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구상에 공산품 중에 바코드가 안 붙어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손으로 다 만들어서 써야죠. 그런 비합리적인 얘기를 성경을 풀이한다고 하나님이 제대로 계시한 성경을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시된 이렇게 구원받은 축복의 숫자들이 많다는 걸 봤을 때 요한 사도가 힘이 났겠어요? 두려워했겠어요?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사실들을 기록해서 순교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재앙 속에 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16장 1절부터 17절에 천사 일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붙는 장면이 나와요. 재앙의 대접을 붙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막 다 해석해서 무슨 핵폭탄이 터졌을 때 오는 현상이다. 바다에 원자가 퍼졌을 때 일어난 일이다. 별의별 해석을 다 하던데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큰 용, 사단을 말합니다. 내어 쫓겼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 존재가 하는 역할은 천하를 꿰는 자다.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이 누구죠? 타락한 천사 3분의 1입니다.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것은 무속 이론이고 민간 이론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천년 왕궁을 누리게 된다. 천년 동안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전 천년설, 후 천년설, 아니 지금이 그 천년의 시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죠? 처음에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막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지만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을 다 부활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시킬 것이다. 그리고 1천년 동안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천년, 숫자 천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무슨 의미죠? 죽지 않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변화되고 죽은 자는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 사단은 완전히 패망하여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만큼 좋다는 뜻이죠. 어떤 핍박과 순교의 시간이 와도 그 이후에 천국 배경에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가 벌어질 만큼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예복을 입고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게 너무 기뻐서 뭐 황금길이다. 요한이 그 시대에 알고 있던 보석의 이름을 다 거기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황금을, 금을 좋아하신다. 금을 바치게 하고 뭐 무슨 뭐 호마노 뭐 호박 뭐 그런 그 당시에 그 보석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또 바치라 그러고 말이죠. 하여튼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들이에요. 전도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받는 자들아, 겁낼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가족이 복음 때문에 죽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1장 1절부터 8절에 그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다.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져 있다.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져 있다. 천국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될까요?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대부분 이런저런 것을 기도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근원적인 일이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왔던 모든 결과, 죄와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게 하셨고, 그래서 끝나게 하셨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새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기도를 계속하고 다른 기도에 더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연결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축복이 무엇인지가 발견됩니다. 그 축복이 뭐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는 순간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예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만 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구해라. 우리는 이걸 빼고 내게 갈등 있는 부분, 문제나 염려되는 부분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축복이 발견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산업과 현장에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해야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이 요약을 해서 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찾으셔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이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비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의 방법과 여기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전혀 안 누리고 있고 내 문제를 가지고만 기도하면 내 문제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힘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것이 없지 않는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이 발견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노아복음 10장 19절 때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머무는 곳,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함께 이루어지죠.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다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복의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축복이 오죠? 이 응답, 정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어떤 것은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제가 지금 청년, 전문인, 사람들의 현장을 품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텍사스에서, 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어마어마한 권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권세가 나타나죠. 이 기도를 얼마나 잘 요약해서 내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보이죠? 현장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에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안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상과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만큼 다른 쪽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병, 한계, 또 여러 가지 고립되는 문제들, 이런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노아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의 배경이 점점점 다가오게 되죠.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 후대들이 또 그대로 있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의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주의 천사들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 때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시작이면서 끝이다. 아주 기초면서도 완벽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 안에 이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체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못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맞다, 안 맞다, 저 사람은 틀렸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의 색깔이라고 해요.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짓을 하죠.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내 머리를 쓰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비교의식 속에 있게 되고 사기도 당하게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병든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못 믿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신앙의 색깔과 태도가 나오죠?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결과로 나온 게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 대단한 기적,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를 들어도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몰두하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능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보다 위에 두고 기준으로 삼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됨됨이 인간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보다 위에 두는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를 보면 늘 기발하고 엉뚱한 발상을 해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발상을 계속하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내고 흰옷 입고 기다려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도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런 해석을 따라야만 된다. 안 따르면 막 재앙이 임하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계 중에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항상 계산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하거나 인본주의를 쓰거나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늘 맞다 틀리다 율법주의가 돼버리고요. 또 힘드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불건전 신비주의, 능력, 예언, 막 어마어마한 어떤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해봐도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지속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먼저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가보면 막상 삶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루 종일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24시 기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는데도 어떨 때는 중요한 응답이 와서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시간을 들이면서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집중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이 기도의 축복이 찾아지고 발견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축복을 나의 기도로 찾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붙잡아야 될 기도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잖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 만큼 표시를 내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시도 안 나요. 시간이 전혀 들지도 않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규모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상한 것에 집착하는 또 막 열등감 느끼는 막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혼자서 정시에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서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던 사람이 막 산에 가서 기도한다? 또 이상한 막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데 간다? 그때 악령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결론적인 축복을 안 누리면서 나는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런 기도의 축복도 모르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이 축복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렇게 허덕이던 그러한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으로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매주 정리하는 이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재앙이 우리의 미래에 들이닥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모든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의 현장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